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너무나도 버거운 현실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 오늘 바로 그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매달 어김없이 날아오는 고지서들, 갑자기 들려온 건강에 대한 안 좋은 소식, 아이들 걱정,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죠. 정말 손에 잡히는 이 문제들이 우리를 쉴 새 없이 짓누를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눈앞에 떡 버티고 있는 거대한 현실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대체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텐데요. 정말 놀랍게도 오늘 우리의 고민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 수십 년이었어요. 기적 같은 여정에 거의 끝이었죠. 바다가 쫙 갈라지고 먹을 게 하늘에서 쏟아지고 상상해보세요. 그 모든 기적을 몸소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거예요. 이제 모든 희망이 현실이 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분위기를 한순간에 바꿔버린 게 있었어요. 바로 땅을 먼저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였습니다. 이 화면을 좀 보세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다른 한쪽엔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본 현실이 있었던 거죠. 거기엔 거인들이 살고 성벽은 하늘에 닿을 것 같았다는 바로 그 현실이요.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완전한 절망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들이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울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울음은요, 그냥 단순한 슬픔이나 무서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버티고 선 거대한 성벽이라는 현실이 훨씬 더 커져버린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린 진짜 원인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에요. 지금부터 이 두려움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지 그 작동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을 비틀어 버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자꾸만 과거의 그 익숙한 절망 속으로 질질 끌고 가려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움에 정말 무서운 힘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말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 위대한 구원의 여정이 두려움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죽음으로 이끄는 함정처럼 보였던 거예요. 말이 되나요? 결국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우리 대장을 새로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두려움의 두 번째 작용, 후퇴하려는 본능입니다. 도망치고 싶어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그냥 옛날에 살던 장소가 아니에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던 과거의 상처, 늘 입에 달고 살던 그 익숙한 불평들,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든 살아보려 했던 그 옛날 습관, 바로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은 우리한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낯선 자유보다 좀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이 노예 상태가 훨씬 안전해. 라고 말이죠. 하지만요, 다행히도 모두가 이 절망에 빠진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자, 이제 그들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화면이 이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현실은 딱 하나였어요. 거인도 있었고 성벽도 높았죠. 하지만 그걸 해석하는 관점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10명은 저들은 우리보다 강해 라고 현실에 압도당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라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문제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할 거냐, 바로 그 차이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정말 중요한 걸 배울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문제를 못 본 척하는 무한 금정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를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현실이 이렇게나 큽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현실보다 더 크신 분 맞으시죠? 이렇게 묻는 용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태도 그 이상이었어요. 이들의 믿음은 결국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메시지, 복음의 심장부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들이 외쳤던 그 한마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 이 약속의 완전한 성취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을 가진 그 이름, 임마누엘. 복음의 모든 것이 이 한 단어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럼 잠시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겉으로 보기에 십자가만큼 완벽한 실패가 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저렇게 힘없이 죽고 온 세상이 어둠에 잠긴 것 같은 그야말로 완벽한 패배의 현장 아니었나요? 네, 겉으로 보기엔 그랬습니다. 완벽한 실패처럼 보였죠. 하지만 바로 그 눈에 보이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의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선택하라고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보고가 쉴 새 없이 들려옵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보고예요. 너는 안 돼. 이미 늦었어. 아무것도 안 바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속삭이죠. 하지만 또 다른 보고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복음입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하셔. 너 절대 혼자 아니야. 그분이 너와 함께 계셔. 라고 선포하죠. 수천 년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선택과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침대에서 아니면 출근길에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며 내리는 그 선택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쪽 보고를 믿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 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 말고요. 아주 작은 습관 3가지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첫째, 내 안의 두려움과 불안한 현실을 피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그걸 그냥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두려운 상황을 향해서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요.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성벽이 아무리 높아 보이고 내일이 캄캄하고 불안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절망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 약속을 영원히 도장 찍어주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